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 가져야 할 서로를 향한 삶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종이나 사랑과 같은 특정 단어의 의미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 아내는 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늘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는 늘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에 온 가족이 함께 품어야 할 서로를 향한 마음과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골로새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2000년이나 동떨어진 머나먼 과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모습의 가정을 말씀의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정의 최선두에서 아내와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가장의 비호 아래 가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정한 서열이나 계급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정의 모습과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라는 호칭에 대해서 반드시 고정적인 인물상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복종은 반드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만 해야 되고 사랑은 반드시 남편의 편에서 아내를 향해만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나 남편이라는 호칭을 오늘날의 가족 개념에 맞추어서 부부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때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종과 사랑은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둘 모두 자신이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복종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그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자신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 모두 서로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면에 있어서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나 복종 모두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할 각오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의 권세나 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공포심 가운데에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관계에서도 복종과 순종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힘으로 상대를 억눌러 억지로 따르게 하는 지배의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배나 통치의 개념이 가정 속에 파고드는 순간 그 가족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어그러진 가족관계가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된 가족이란 마땅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를 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하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자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훗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차지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그 돈을 받고는 미래의 목까지 단단히 챙겨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삶, 아버지의 집을 떠나 홀로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아버지 유산을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빈 털터리가 되고 나자 그때서야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먹고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 권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기쁨과 행복은 물질의 풍족함보다는 가족 구성원, 서로를 위한 진정한 헌신, 그것이 동반된 참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또 내 자녀를 또 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권세가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 의지를 꺾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각오와 결단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따를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길 원하셨던 참된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망설임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무엇이든 찾고 구하고 두드림에 있어서 우리 역시 일말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귀한 사랑에 의지하여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채우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가족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이 꽃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내어주든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